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영생을 누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 살아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한 번 와서 이 세상에 사는 거지만 한 번 삶 속에 믿음으로 갈림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만 혼자 영생을 누리고 자기만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복음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전하는 자가 있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12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와서 말씀을 전하여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진리를 나는 쉐어링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난 것,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경배하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말씀을 쉐어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여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여 자기가 머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깨닫고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가 남을 섬기는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 교육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태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사명 중에 특별히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1주년을 맞게 되어서 11주년 맞으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고 좋은 성전 주셔서 이제 다 마무리되고 방송만 마무리 안 됐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앉아가지고 자국이 나고 자꾸 이렇게 소리가 이상할 텐데 이해해 주시면 다음 주 지나면 아주 방송도 잘 될 거예요. 방송도 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1주년 된데, 우리가 7주년 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했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해주시던 UBC에서 공부하던 선교사님 김용균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남아프리카군하고 캘리치오, 이 흑인들이 사는 밀집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 3년 가는 동안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오셔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이 파송받는 것,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김희진 전도사님께서 정말 신앙 고백하고 은혜를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서 모태 신앙이 아니라 카나다 이민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서양교회 다니면서 성령세를 받고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티칭의 기가 있어가지고 참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많은 것들을 훈련받으셨어요. 영문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우리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MD를 공부하시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구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몽골이라도 아프리카라도 마나하고 티칭의 자리가 있으면 가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파라과이에 문이 열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고 이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 결단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 자녀와 또 남편의 후원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결단과 용단이 있을 때 후원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몸된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깨닫고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 갈 때 보내심을 입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복음 들고 가는 것도 사명이요, 이것도 전도요, 선교요, 놀라운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거룩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내가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오늘 이 생명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축복인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이 있는데 연극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30대 된 청년이 장래에 유망되는 청년이에요. 박사의 논문을 다 제출해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는 그는 15분 후면 죽게 된다고 하는 진단을 내놓고 그 연극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내 삶에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이제 당신 삶은 11분 남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와서 편지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유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전 재산을 자기에게 상속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을 이제 옆에 두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박사 논문이 다 잘 통과되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이어서 또 편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편지는 평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는 놀라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노력해도 얻기 어려웠던 모든 것을 이 15분 남긴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박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공부했는데 박사 논문이 합격됐고 그리고 애인을 사랑하고 정말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승낙이 떨어졌는데 그만 15분이 다 지나서 운명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상속권을 받았어도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결혼 승낙서를 받았어도 다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이 주는 의미는 모든 것을 갖고 누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음에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생명의 중요성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또 하나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혼의 갈림길에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카톡을 잘 하잖아요. 어떤 한국에서 카톡으로 어떤 전도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보내줘서 봤는데요. 창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창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과이의 와다니족의 파송되었습니다. 1956년에 갔는데 도착과 즉시 자기 친구 4명, 토탈 5명의 선교사가 와다니족 속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밀튼 칼리지 시카고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부족 그 원주민들에게 창 끝에 죽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되어서 죽어서 아무 소식의 본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국 선교 본부에는 부랴부랴 비행기를 파송해서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됐나 그 행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행적을 조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살해되어서 창 끝에 찔려서 다 버려져서 이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좋은 권총을 쓴 흔적이 없어요. 선교사로 파송될 때 권총을 하나씩 주고 짐승을 만나면 정글에서 그 총으로 짐승들을 쫓게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맹수와 같이 원주민들이 달려드는데 그들을 향해서 공포총을 쏠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서 흩어버리고 자기들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원주민의 창 끝에 죽습니다. 창 끝에 죽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어 비와 그들의 원주민 언어 하나를 배우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창 끝에 맞아 죽으면서 무어 민바 능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언론들이 아주 훌륭한 5명의 인생이 허비되었다. Waste of life. 그들이 다른 곳에서 무엇을 했어도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값진 피를 그들이 낭비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을 때 그 한 짐 엘리우 부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신문 기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의 생명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값지게 그는 그 꿈을 자기의 일생 동안 소원을 가졌거든 소원을 이루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아내들이 있지만 그 아내를 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난 후에 이 짐 엘리우스의 부인과 4명의 다른 아내들과 함께 5명의 선교지에 남편들 대신해서 가서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감동을 줍니다. 원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이웃을 섬기고 서로 찬양하고 높이면들의 이 마침내 그 원주민의 주장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엘리우스이 찾아와 이 부인에게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5년 전 죽였던 짐 엘리우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온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동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들 섬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장은 자기가 죽였던 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그는 이 시카고 밀튼 칼리지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와타니 부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생명이 헛되지 않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그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은 생명을 값없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부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리운 자는 결코 그것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된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비단 이 부족국가 이 와타니 민족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카나다 장로 교단에 속하는 우리 수종교회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뭐냐면 1886년에 우리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33살에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한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가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그를 디스커리지하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열정과 비전과 놀라운 것들이 있어도 그는 혼자 선교사 가려고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마침내 펀드레이징에서 돈을 여기를 모아서
이제 그 케이프타운주 동부에서 여기 밴쿠버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 옛날 한 달 이상 와서 밴쿠버에서 머물면서 밴쿠버에서 기도하고 이제 부산으로 들어가서 인천으로 그리고 황해도 소래마을로 들어가 소래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는 한민족의 복음을 첫 번째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온 서경조 씨 이런 분들 일행과 만나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첫 번째 한국인으로서 세례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그대로 똑같이 먹고 의복도 똑같이 취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 기금으로 온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보 헌금으로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초가집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첫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 335일 만에 질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1년 좀 안 되게 있으면서 복음을 심고 또 심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여자 밑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본국 우리 카나다 장로분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이 보낸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누구 다시 올 사람 없느냐고. 그 편지를 이제 파송되었던 교회에서 눈물로 읽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4사람이 선교사로 가기로 해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대학 기독교 병원도 새로 지은 그 첫 번째 시도가 되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한 일들이 엄청난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나 여기 카나다 장로교단에 특별히 사명이 하나 있다면 120년 전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우리 카나다에 와서 우리가 사는데 카나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특별히 북한 땅이 이제 문을 닫혔는데 이 소래마을은 이 케이프 브리튼 노버스코시아의 그 아름다운 해변가와 같이 아주 아름답대요. 근데 그 동네에 개척교회,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정을 우리 한카 노예한테 줬어요.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한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00년 전, 120년 전에 그들이 가서 그렇게 섬겼는데 오늘 이제 복음의 글이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 땅에 문을 열면 우리도 가서 복음을 심을 수 있게 하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나다 장로교단에 소속하고 있고 우리 한카 노예가 이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한 7%, 8% 차지하고 있는데 이 카나다 장로교회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이 가서 그 소래마을 120여 년 전 첫 번째 복음을 심었던 그 땅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10여 년 전부터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북한에서 왔던 강용우 조선연맹 기독교연맹 위원장과 그리고 북한에서 왔던 신학생들을 17년 전인가요 영접하면서 그분들과 상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북한의 문이 곧 열린다고 소식이 왔어요. 2012년 10월달 공식적으로 이제 서구관처럼 완전 개방 문화를 열 것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 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 거예요. 서구와 경제 그리고 해외의 모든 선교 자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에 열정 갖고 새 성전 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여기 당회장실에 그게 담임 목사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윌리엄 맥켄지 라운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윌리엄 맥켄지가 누구지?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하나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 세례자가 나왔고 초대 제로들 크리스찬 기독교 결혼식이 되었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나다에 파송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육신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이 영혼의 일을 살리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동참하고 이런 꿈들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부흥이 있기를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영혼 전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나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평화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임직하면서도 첫 해는 교사 직분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맡은 교사직,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려고 대통령 직무실을 떠나서 자기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을 은퇴하고 이제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1년에 14가족씩 전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도를 한 것이 140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일생 동안 한 가정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가정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가 1966년도에 조지아주 지사로 출마하여 선거운동할 때 자기가 악수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후회하기는 내가 나를 찍어달라고 나를 표를 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악수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한 것은 30만 명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일평생 10년 동안 이 140가족밖에 없음을 후회하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 오늘 그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내 생명 있는 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타니 부족에 나갔던 짐 엘리엇은 1956년에 그의 생애 29세의 나이로 맞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랍게 그 백성들을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그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모든 그런 깨끗한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함을 얻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를 깨달았다, 나는 예수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터득하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 성령님이 관여하셔서 그냥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그 영혼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구나 라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원주민 부족장이 나를 위하여 온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온 그 부족이 다 믿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 영혼의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영혼의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됐어요. 모이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배우고 그리고 나가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될 텐데 이제 한 새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요일 예배, 이제 저녁 예배가 아니잖아요. 수요일 낮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수요일 낮 예배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감동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빌기를 다하여 기도할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듯이 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요 기도할 때요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담대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했을 때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뭘 받았느냐면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의 용기가 낼 수 없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요. 왜 충만받아야 되냐면 담대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할 수 있도록 담대해지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영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전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친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아가페 신학원 연구원이 여기 갱고에 설립된 거예요. 부설 학교지만 아가페 학교가 왜 설립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나오느라고 설거진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와 교육이 있을 때 나만 야단친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는 그 훈계와 야단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가신 현장에서 부인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기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려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돌려라. 내 양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길리는 양들이 많아요. 이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준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만장자, 박사학위, 그리고 결혼증서 모든 것 준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 한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과 증적인 종말과 여러 가지 종말이 있지만 개인 종말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안다 했지만 그 시간을 훨씬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언제까지 살 것 같은데 그 시간 이전에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오늘 자기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할 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RA 토레이 신부님이 계신데 이 RA 토레이 신부님은 성령운동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방문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조목원이 막 주인하고 다투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기를 아이들 신부님에게 야, 저 조목원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줬는데 괜히 눈치를 보다가 그냥 시간이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식당 바깥에 나가서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한참이 지나도 안 나와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다가 그 종업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어떻게 됐냐니까 종업원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너무너무 그는 절실하게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세상에서 자꾸 감동을 주는데 난 감동 무시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죠. 영국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통계를 냈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들이라고 전화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48%는 한 번 전화하고 끝난대요. 그리고 다른 25%가 두 번을 전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12%가 세 번을 전화하고 그래서 전 사업 88%가 한 번에서 세 번밖에 전화를 안 하고 끝나요. 근데 12%는 세 번 이상 계속 보험 들 때까지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12%가 그 회사를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물며 세상 보험 들으라고 전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세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찍고 또 찍고 이건 남자 이건 목마가 됐나 할 때까지 콕 찍어보시고 눌러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참 잘생겼어요 하면 다 관심을 가는데 할렐루야 당신 자네가 참 예쁩니다 다 관심을 가는데 그래서 복음화 전도 그 비법 있잖아요. 어쨌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살짝 복음을 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우리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영혼이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의 전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이신 양들을 사랑하면서 그 양들을 이제 잘 키워서 또 목양하는 목자가 되고 작은 목자가 되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의 사랑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하는 거예요. 길과 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전은 근데 아무도 안 와. 누가 오겠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초청해서 여기에서는 새 생명 부흥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 생명들이 들어와서 새 생명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새 생명들이 예수 믿고 놀랍게 그 마음이 잘 돼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아.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축복처럼 그 축복이 열려요. 감리교회 정치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미국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이런달 선교 결과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여 왔습니다. 본국에 왔는데 선교사로 갔던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너무 갈등이 생겼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었는데 누가 나를 회개시켜 주는지.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정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나에게 회개를 시키고 나에게 불을 넣어줄 사람은 누군가?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율로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율로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당신에게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전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전도의 열정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전도의 열정을 시키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전도했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전도했으면 믿음으로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 충고를 받고 웨슬리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마침내 1738년 5월 24일 회심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Finally, I believe in Jesus Christ.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만 자기 심령에는 예수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살아나고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얻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이것은 확신을 주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불타게 하고 이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살찌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오늘 전도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 중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까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